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객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내 날씨로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나신으로서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이 떠오르시나요?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랑하는 것처럼 괜히 기분 좋아지고 또 설레어지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면은 또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베스트셀러였던 한때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혹시 책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전 세계 남녀가 읽었던 책입니다. 남자 여자를 다룬 사랑 이야기를 쓴 노래에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라는 대표적인 가요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 동상이몽 같은 생각과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남녀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잘못된 사랑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알아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사랑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려는 사랑은 그 동기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마치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시작합니다. 그냥 보면 되게 아름답죠. 그렇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대화를 보면 이어지는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5절을 보니 블레셋 리더들이 이제 그 방백들은 새 번역에서는 이제 리더들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블레셋의 조여자들이 들릴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라고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큰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 둘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먼저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들릴라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삼손, 그 자신의 여인을 배반합니다. 5절에서 만난 그 블레셋 방백들을 리더들에게 그 방백들의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평생을 먹고 살 돈을 준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누구입니까?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블레셋 상대도 안 됩니다. 다덤벼도 안 되는 정말 무적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삼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블레셋 국가로부터 정말 무서운 그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 국가들의 리더들이 이제 들릴라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삼손을 넘겨주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삼손을 주면 또 블레셋 입장에서는 들릴라는 어쩌면은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남은 인생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들릴라는 이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릴라가 한 6절의 질문 보십시오.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이렇게 삼손에게 어떻게 삼손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그냥 바로 묻습니다. 참 두려움이 없죠. 더 큰 자기의 부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10절에서도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고 다시 묻습니다. 또 13절에 또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들릴라의 목적은 이제 확실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 같은 욕심이 그런 삼손, 사랑하는 삼손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삼손은 정말 이 들릴라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생각하는 이 사랑의 동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아마 그 들릴라의 반복되는 질문에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전에 이제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지혜를 통해서도 삼손은 충분히 힘도 있었지만 지혜도 있었습니다. 삼손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에 못지않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 힘이라면은 이 정도 블레셋쯤은 자기가 거짓을 통해서 해도 충분히 물질 수 있을 거란 그 자신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 상황을 어쩌면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들릴라의 말에 자신이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보여주면 자신을 더 사랑할 거라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들릴라의 모습을 어쩌면 삼손은 애교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삼손이 생각하는 사랑이었어요. 10절에서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또 13절에서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라는 이러한 들릴라의 말에 그저 삼손은 거짓말로 넘겨버립니다. 그저 애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이후 이제 15절 보면은 진짜 진정으로 이제 들릴라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사랑을 이제 언급하자 삼손은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들릴라를 실망시킬 수 없으므로 결국 후에 그 진실을 말하고 맙니다. 이 둘의 사랑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서로를 섬기기보다 서로를 이용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서로에게 이들은 내가 당신을 함께 있는 것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이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야라고 이들은 서로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틀림없이 둘 사이는 열정도 있었겠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와 같이 불꽃 같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동기가 자신들의 욕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스릴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과시욕을 위해서, 자신감을 위해서 들릴라를 이용했습니다.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힘을 더욱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남자답고 그게 멋있어 보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들릴라에게는 자신의 부와 명예가 있었어요.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삼손을 이용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들의 생각은 명확히 달랐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주기보다는 자신이 받으려고만 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겉으로 포장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도움을 또 도와줌으로써 역시 나는 필요한 존재야,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의 필요성,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보면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정말 전인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그녀의 아름다운 그런 육체에 빠져서 그런 전형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 쾌락을 탐닉하는데 들릴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삼손의 사랑을 들릴라가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 분명히 들릴라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 들릴라가 역시 삼손에 대한 사랑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자신의 돈과 명예, 권력과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동기가 잘못된 사랑, 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한 이 사랑은 서로를 이용만 하는데 이용만 하는 실패한 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결혼의 대상을 정할 때 자기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외모를 일단 보게 됩니다. 그렇죠?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안 이러한 것들을 보고 결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혹은 그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런 쾌락을 풀기 위해서 또 그런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처가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아줌마 소리를 듣는 것보다 이만하면 또 결혼하고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게 좋잖아요. 또 이제 그래서 결혼을 그 자신의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랑이 부른 가정의 불화를 많이 보게 됩니다. 드라마만 봐도 정말 막장이죠.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런 멀쩡한 가정을 찾아보는 게 더 힘든 현실입니다. 세 쌍이 결혼하면요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정이 많이 파탄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는 현대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사로 세워진 삼손 어떻습니까? 힘도 있고 하나님에게 세워졌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이게 너무나 나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시작된 그 사절처럼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리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미 이전에 딥나 여인과의 결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가사 기생으로 인한 또 생명의 위협을 이미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 들릴라를 선택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에 보이는 그 이미지, 그 가치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미 두 번의 좋지 못한 경험을 하고도 올바른 선택을 못합니다. 세상에 같이 보이는 모습, 그 보여지는 사랑, 나를 과시하려는 그 사랑의 결과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잘못된 사랑 말고 정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실 때 우선 그 사람이 가진 배경, 그 사람이 가진 능력,
당연히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인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친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왠지 나도 좀 같이 있어 보이고 내 친구 뭐 누구야 이렇게 소개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까이 하면 또 나도 괜히 뭔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뭐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우쭐하는 친구라고 소개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해 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순결한 점을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것으로 나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서 그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은 아마 제 질문에 100%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혼하신 배우자분들과 잘 맞습니까? 안 맞죠. 어떻게 맞아요? 이미 자라온 환경이 20, 30년이 다르게 자라왔는데 맞을 수가 없습니다. 뭐 더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연애할 때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또 연애할 때는 이 좀 다른 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나에게 없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다른 것이 또 장점으로 보이고 더 잘 보입니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또 나 같은 다른 모습에 끌리기도 하고요. 장점이 돼요. 이게 연애할 때는. 그러나 결혼하면 이게 왼수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잘 맞을 줄 알았는데 비슷한 줄 알고 함께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 나의 기준과 가치는 상대방이었어요. 그렇죠? 잘 보여야 되거든요. 결혼을 하려면 잘 보여야 돼요. 최대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섬기게 돼요. 자동으로 섬기는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게 점점 이제 내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찾게 돼요. 내 필요를 찾게 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점점 나의 배를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내 필요가 커지다 보니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이게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랑, 필요를 찾는 잘못된 사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디아 연대기를 쓴 그 문학자이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랑은 필요를 찾는 사랑을 말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빈곤 때문에 부르짖는다. 반면에 선물의 사랑, 그러니까 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은 섬기기를 갈망한다. 필요한 사랑은 한 여자에 대해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어라고 말한다. 반면에 선물의 사랑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기를 갈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느끼려면 내가 정말 먼저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려면 선물의 사랑, 그런 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런 고백이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필요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삼손은 비록 하나님의 사사로 쓰였지만 그 내면은 그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거려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관계 속에서도 덜 노골적이더라도 삼손과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사랑의 그 종착점이 어디일까요? 보통 그렇죠. 남녀가 보통 결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첫 결혼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결혼이죠. 이들의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두 결혼을 짝 지어준 이게 인류 결혼의 첫 시작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그 결혼의 가치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삼손과 들릴라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섬기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거저 얻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냥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그냥 하느님 앞에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사랑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 같죠,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 내면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랑을 먼저 느껴야 그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진정한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필요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간절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내가 먼저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